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인을 치셨다라는 의미는 옛날 고대 사회에 주인이 종들에게나 아니면 황제가 그 신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서신을 보낼 때 양피지에다 쓰죠. 그 양피지를 둘둘 말아서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뜨거운 밀랍을 붓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 글은 내가 쓴 것이 맞다라는 확인이죠. 그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믿음의 혼란, 즉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실체가 무엇이고 또 내가 믿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는 혹시 그런 갈등 가운데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혹시 혼란을 겪거나 갈등을 겪는다면 그 갈등에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요? 그 예로 제가 11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죠. 그 하나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전부의 의미였습니다. 즉 10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하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로컬 처치뿐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진리를 지켜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던 그 처음에 그 기쁨과 찬양을 간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 또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교회였죠.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영적인 부요함을 갖는 믿음의 전사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의 육을 내어주셔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뜻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 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 길을 기꺼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 길을 맞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을 통해 이 땅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세상의 왕국이 다윗 왕가처럼 굳건히 세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주님을 위한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기꺼이 내어줄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둘을 나귀를 가지러 보내시죠.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고백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믿음의 전사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의 삶을 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버가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실제 존재했던 도시들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죠. 즉, 그 길을 따라서 모든 물자가 움직이고 서신이 오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이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로를 통해 회신의 열람식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빅3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크고 중심된 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버가모는 바로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분명합니다. 자, 이와 같은 버가모에 교회가 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사단의 위, 즉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물론 서머나에서 황제의 숭배가 시작이 됐죠. 처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숭배에 가장 절정을 이룬 도시는 이 버가모가 틀림없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우상이 차고 넘치는 도시 버가모. 그 버가모의 중심은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위치는 도시국가에서 제일 높은 구름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신전이란 신전은 다 들어섭니다. 제우스 신전, 미네르바 신전, 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까지 그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또 황제의 신전까지 세워지는 곳이 그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즉 우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곳이 버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죠. 그것은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입니다. 사실 어떤 도시에도 이 권한은 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가이사랴를 통해 황제에게 송사를 하죠. 그 의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버가모에는 그 재판권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던 거죠. 그만큼 황제가 신임하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그 도시의 별명을 정의의 칼이라고 짓죠.
그 의미는 칼이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정의로운 도시가 버가모라는 자칭 닉네임을 붙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니까. 이 의미는 버가모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자칭했던 그 버가모, 우상의 중심지, 황제가 숭배되고 황제가 신으로 칭해지는 그와 같은 사단의 위,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와 같은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현주소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황제를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상거래조차도 불가능한 그곳,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물론 황제가 정치적인 통치를 하지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가운데 순교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중심, 기준, 실체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1830년대 일입니다. 독일의 라인주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회당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나가나요? 이 교회의 의미가 뭐였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처치입니다. 이 처치라는 의미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교회의 의미를 처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 교회에 나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죠. 그것은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없게끔 하기 위해 교회에 나간단다.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소년이 태어나고 6살의 나이가 됐을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교회에 나간답니다. 이 소년은 자라면서 믿음의 갈등을 느꼈겠죠.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자신의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1948년에 자신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자본주의의 중심이라는 영국의 런던에서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 칼 마르크스가 그때 어렸을 때 한 질문에 아버지가 온전한 대답을 하고 믿음의 갈등이 없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아마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는 믿음의 혼란이 왔고 결국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주창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갈등의 위치에 혹시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갈등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저간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미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간의 사정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창조주의 의미로 그분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확실한 답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에서 또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름. 이 내 이름이라는 이 고백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그 권능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구절을 남깁니다. 자, 그 의미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연상이 되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은 실체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주술로 예수를 외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 길을 기꺼이 행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붙잡은 방법이자 유일함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서. 사실 이 굳게 잡아서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즉, 능동태라는 건 의지적으로, 누구의 권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되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임을 고백을 통해 또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바라는 성경의 기록대로 순교자가 나오죠. 사실 안디바라는 이름의 표현은 안티파스입니다. 즉, 안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반대하다.
파스라는 의미는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안디바의 의미였습니다. 안디바가 전원에 의하면 빨갛게 달궈진 황소의 몸 위에 얹어져서 화형이 당했다고 하죠. 그와 같은 고통의 순결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 칭찬을 들어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5번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의 근거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기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끝났다면 버가모 교회는 칭찬으로 끝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절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라는 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과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은 자유함이 얻었으니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도덕적 폐기론을 들고 나와서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게 니골라당입니다. 사실 니골라라는 의미와 발람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적인 표현, 니골라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어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발, 멸망시키다. 람, 백성. 백성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갔던 인물이 발람. 니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콜. 멸망시키다. 라, 백성. 의미가 같죠. 즉 히브리 헬라어라는 언어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훈입니다. 자, 발람이 어떤 인물인가요? 발람을 찾아보려면 민수기 22장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모압 왕인 발락이 찾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압 족속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진멸된 것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니 선지자를 불러다 저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로를 복채를 들려서 이 발람에게 보내죠. 발락에 꿰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오는 자초지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라는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압니다. 그래서 섣불리 안 움직이죠. 하지만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간 그 장로들의 복채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채를 받고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눈에 띄죠. 그 나귀가 길을 가다가 밭으로 뛰어듭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과수원길을 지나는데 양쪽 벽이 좁습니다. 그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문지르죠.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 앞에 서 있죠. 그러니 나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왜 때리느냐고. 내가 평생 당신을 태워갖고 다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자가 눈에 들어오죠. 그 사자를 통해서 저간의 사정을 듣습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너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여하튼 이런 곡절을 겪고 모압에 가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인 이 발람의 계획에 넘어져서 바알보를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치하셔서 24,000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자,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죠.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 교훈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보를 섬기게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람이 넘어졌던 바로 싹시죠. 물질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의 교훈을 발람을 통해서 하고 계셨던 거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 뭐죠?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혹을 통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악한 사단의 계계가 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에 대해서 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밝히 보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심령에 떨림이 있으신가요? 그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혼란 속에, 믿음의 갈등 속에 갈 바를 모르고 미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 말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맞죠. 그래서 그 유언이라는 걸 남깁니다. 아마 마지막 힘을 몰아서 그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겠죠. 하지만 그 육의 삶이 다한다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삶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더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사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중하면 지켜내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소중한 것을 혹시 마음속에 감추고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그 간직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 혹시 주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중심은 바로 소중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중요한 것을 찾고 나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그리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나의 중요한 것을 지키고 나에게 달라라는 그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928년 23살의 한 청년이 MBC에서 하는 방송국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바리톤의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죠. 그 노래를 들은 미국의 MBC 방송국의 담당자가 전속 가수를 제안합니다. 이제 이 청년은 자신이 학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학업을 그만둔 상태였죠. 그런데 조건이 놀랍습니다. 그 MBC의 전속 가수가 되달랍니다. 이제 부와 명예는 보장이 돼 있었죠. 이 청년은 고민을 하죠. 그때 피아노에 앉아서 어머니가 읊으셨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읊조리면서 그 시에다 곡을 붙이죠. 복음 성가를 부르는 가수로 섭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찬송을 하죠. 그 찬송가가 오늘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비벌리 쉐어의 얘기죠. 그 비벌리 쉐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고 생업에 들어섰지만 그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전속 가수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교회의 봉사, 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부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와 같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죠. 그 비벌리 쉐어는 그 뒤에 많은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복음 성가의 가수로 씁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나요? 만약에 그 소중히 여김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간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어야 됩니다. 비벌리 쉐어는 그 소중함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그 소중함을 전력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갈등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올해 1월 29일 날 중앙일보에 한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터뷰 대상자는 102세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죠. 교수님,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1세기를 관통하는 그 삶을 살아낸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행복을 알 수도 만질 수도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쫓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소유욕 때문에 그렇죠. 소유욕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욕심이 나는 게 소유욕입니다. 우리는 가끔 방송에서 그런 걸 보죠. 재벌가의 다툼. 평생을 쓰고 다 못 쓸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다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유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100세를 넘긴 한 세기를 몸으로 살아낸 그 김영석 교수가 절대 그 두 부류는 행복해질 수 없답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를 제시하죠. 그게 바로 만족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 만족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화두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나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과 또 장차 다가올 고난 가운데서도 지켰던 것이 있죠.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찾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죠. 그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을 근거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게 현 주소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시죠. 첫 번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가 내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라는 건 혹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부분에 매달리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찾고 또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간직하기 위해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답니다. 자, 만나가 뭐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였던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가 안 내렸다면 그 하루의 삶은 고달픈 하루가 됐겠죠.
하나님은 이 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매일매일 은혜를 만나로 주십니다. 이 만나를 감취 만나라고 표현하시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흰돌입니다. 사실 이 흰돌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에 승리한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 같은 것이었죠. 그걸 흰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무죄한 자에게 주는 것이 흰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바로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새 이름이 그 흰돌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겐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새 이름이 이 흰돌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갈등에 혹시 그 자리에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한 하루하루에 살아나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매한 저희들에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살면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갈등이 닥칠 때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우리 앞을 넘어뜨리기에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을 간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호흡마다 함께 하셔서 그 발걸음이 힘찬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